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상당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당의 다음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바른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한반도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질병과 두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안상경, 김미진,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가 청주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상당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바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로마서의 마지막까지에서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어갑니다. 이러한 사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14절 말씀에서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이 이미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로마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지만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주목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직분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사역이기는 하지만은 마냥 감사하기만 하고 또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또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같이 그런 무거운 짐들마저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변화된 이방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 목적이 나옵니다. 그의 사역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 자신이 갖고 있는 소명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사명에 따른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나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목표와 목적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소명과 또 그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해 나를 통해 이루시지 않은 것은 감히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냥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자랑은 할 것이 없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신앙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도 제가 이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밖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룬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룬 것은 자신이 그것을 이룬 것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를 가지고 모두 행한 일들입니다. 그 먼 곳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화살표로 그 모양대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온 지역을 마치 수색대가 어느 한 지역을 수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도 만나고 또 퇴장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했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만 증거하기 원한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한 지금까지의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19절에는 바울의 사역 방식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또 삶으로도 선포했습니다. 말로는 잘하지만은 행위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말씀만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도 이어졌고 또 표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또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 갈라디아와 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와 일루리곤에 이르는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 원칙 가운데 하나는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가 애써서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약삭빠른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는 무임승차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얹어놓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한 것도 없으면서 정말 남이 다 해놓은 일에 그저 숟가락만 얹어놓고는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버리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남이 애써서 다 이루어 놓은 일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차지해버리고 영광도 자신이 가로채고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원칙을 갖게 된 동기가 2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21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원칙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러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했었고 또 자신의 그 수고를 자랑하면서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중에 택한 자들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 출신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편견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실한 소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게 해주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써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더 분명히 해서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을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어떻게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향해서 그의 삶을 드리며 정말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의 그 목적이 더욱더 이 아침에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사명을 따라 더욱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고 내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평생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복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힘든 사도의 직분도 은혜로 여기면서 그 은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욱 분명해져서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의 그 방향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겸손히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상당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며 더욱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